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미가서 7장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산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랄에서 먹이시옵소서. 아멘. 오늘 미가 선지자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로 오늘 미가서 7장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에 미가 선지자는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좀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좀 압박을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또한 우리가 놓지 못한 우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조금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 안에 우상을 버리고 내 안에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고백이 나오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나중에는 그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겉모습은 여전히 예배라는 형식은 갖춰졌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우상은 너무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 속에 여전히 우상이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묵과하지 않습니다. 견디지 못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부터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부터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기 원하는 겁니다. 주밖에 나의 복은 없습니다. 시편 16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 나의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쉐마 들어라. 잘 들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은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저다.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들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귀로만 듣고 귀 둥을 올리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신배 새기셔야 돼요. 지금 들으라고 하십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예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만이 진리십니다. 예수만이 생명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방신에 절하지 말지어다. 10절 말씀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물질적인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심령이 아플 때 어디를 향해서 여러분은 입을 크게 벌리시나요? 우리 주님 말합니다. 너의 입을 주님을 향해서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시고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우리 지금 우리가 주님을 향해 입을 벌리기 원합니다.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향해 입을 벌리지를 않았어요. 몸은 주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세상을 향해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 안에 있는 우상들,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하는 우상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만몬신,
바알신, 아세라신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물질, 명예, 시기, 질투, 권력, 이 땅에서 모든 것, 때로는 행복이라는 것, 안락이라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 또 나라는 우상, 하나님 다 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입을 열기 원하며 주님만이 나의 도움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상을 치워주시고 오늘 말씀 보면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켰어요. 회복시킬 거란다. 난 널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미가 선지자 같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원합니다. 이제 내가 원합니다.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첫 번째, 주님 내가 원합니다. 이제 주의 지팡이가 내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엔 도망 다녔어요. 예전에는 먹자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 관여받기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원합니다. 주의 지팡이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했던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1절에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그가 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다윗은 주의 지팡이 막대기를 사랑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은 the valley of death, 죽음의 골짜기를 말해요. 나는 그 죽음의 골짜기를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가 있어요. 그럼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주의 지팡이가 있어요. 나는 주의 막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어그러지게 하면 주의 지팡이로 나를 톡톡톡톡 나를 이렇게 좀 관여하실 것이고, 또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또 톡톡톡톡 나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고, 중요한 건 주의 지팡이 막대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난 주의 지팡이 막대기를 사랑합니다. 난 주의 지팡이가 너무 좋습니다. 난 주의 막대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난 사랑합니다. 난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랑해야 돼요. 오늘 미가 선지자는 주님 원합니다. 주의 지팡이를 나는 원합니다.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이끌어가 주시되 갈멜 속 살림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옵소서. 갈멜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 비옥한 골짜기라고 됐다고요. 필처 패츄랜드라는 아주 비옥한 어떤 여러분 비옥한 땅을 말합니다. 목초지, 비옥한 목초지로. 또 바산과 길랏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좋은 목초지가 바산이고 또한 길랏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될 때 우리 지금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자 되어 살면은 지금 내 눈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나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지 우리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나는 내가 좋은 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나보기 좋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좋은 곳을 이끌어 주옵소서.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나를 그곳에서 먹이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다시 한번 제2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출애굽에 있었던 그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진 역사, 만나 매출하기,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 수많은 기적은 오늘도 지금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하나님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생을 한번 뒤를 한번 여러분 반추해 보십시오. 여러분 위기가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넘나들 수 있는 위기도 있었고, 가정이 깨질 수 있는 위기도 있었고, 내 심령이 또 내 정신이 이렇게 바삭 깨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넘어가는 은혜를 주셔서 다 넘겨주셨어요. 다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더 큰 기적,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가 말하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시편 81편 말씀이었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주님 말하잖아요. 이 말씀만 우리가 기억하면 안 되고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81편 8절부터 10절 말씀 한 번만 더 언급해 보면요. 8절에 좀 들어라. 이스라엘은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세계명 교우님들아 듣기를 원하라. 나 외에는 다른 신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9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10절에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나 하나님께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향해서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질병이 부족합니까? 주님께 구하십시오. 더 큰 건강으로 주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건강이 부족하게 태어나신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형편이 좋지 않게, 난 배경도 좋지 않게, 나는 배움도 짧고 부모님도 좀 건강하지 않았고, 또 내가 자라는 환경이 너무 좀 많이 좀 힘들었고, 그 지금 내 몸 상태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약하다고 느껴진다면 주님께 입을 벌리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축복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야베스예요. 야베스. 역대상에 보면은 야베스의 이름이 뜻을 보니까 수고로이 낳은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하루 이틀 만에 짓지 않습니다. 1년을 거쳐서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고민하면서 1년 만에 자녀 이름을 이제 정합니다. 이제 자녀 이름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굉장히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의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이 좀 큽니다. 이건 우리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축복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최고로 축복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불리는 단어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 데만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을 굉장히 고귀히 여기고 굉장히 축복스러운 이름만은 지어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사회 안에 이런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야베스 어머님은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상처가 한이 풀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고통이라고. 그래서 이 아이는 야베스, 고통이란 뜻이에요. 고통아, 고통아. 야베스는 어릴 때부터 태어난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고통을 주었고, 항상 죄스럽고 미안하고,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난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아닌가 의문점을 갖게 할 수밖에 없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연약하고 갖춰진 것이 없고 참 부족하지만 성경 역대상에 보면은 야베스를 굉장히 크게 축복하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야베스가 기도를 했어요. 누구께요? 나 외에는 다른 신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려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입을 벌린 그대로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부족하다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야베스가, 주님, 난 야베스와 같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나는 너무 슬픈 인생입니다. 건강이 부족합니다. 난 지식이 부족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난 지혜도 부족합니다. 인격도 부족합니다. 우리 가정은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야베스 같은 여러분이 히스토리를 갖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야베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러나 그는 가장 귀중한 자가 되었어. 과거에 처음 시작은 가장 약했지만 내 처음 시작은 미약한 내 나중은 창달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이 야베스와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런데 그는 그 야베스 이름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함과 연약함과 여러분 모든 자신의 여러분 갖춰지지 않는 삶에 그냥 눌려 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과거 관주성계에서는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나는 갑절의 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야베스 구하잖아요. 주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라고 그가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중요한 것은 야베스는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모자름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급자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셨지요. 이제는 그들이 알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구합니다. 주님 제2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가 선지자는 구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라 하셨느니라. 주님의 그 약속,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나는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 입을 벌리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17절까지 귀한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이 낮춤을 당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은 다 무너졌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남유다는 끌려가며 거기서 참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신은 힘이 없다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신 바알신이 최고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 우리가 믿고 있는 아세라가 최고다. 각자 자신의 신을 더 내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들은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밟고 참 많은 수치를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력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서 주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호와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6절부터 7절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세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날을 꿈꾸죠. 이런 날은 올 겁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송아지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송아지 어린 사자가 같이 살면은 어린 사자한테 송아지가 먹히죠. 그런데 이제 서로 원수가 없어요. 서로 이제 경계할 필요가 없어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여러분 밀어낼 필요가 없어요. 어린 양과 표범이 함께 살아요. 어린아이가 마음껏 뛰놀아요. 지금은 어린아이가 마음껏 못 뛰어놀지요. 사회에 여러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일찍 집에 들어와라, 밤늦게 다니면 안 돼 하죠. 우리 이런 세상을 꿈꿉니다. 어린아이가 마음껏 뛰노는 세상, 어떤 어느 장소에 가서도 안전할 수 있는 그곳, 서로 물고 뜯는 곳이 아니라 표범하고 어린 양도 함께 살 수 있고 송아지 어린 사자도 함께 살 수 있는 그곳. 7절과 8절 말씀에도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세상에 사자가 풀을 먹어요. 사자가 풀을 먹는, 정말 너무너무 악해서 입에서 욕과 폭언만 나왔던 그 사람이 너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폭언이 아니라 풀을 소처럼 풀을 먹는 것처럼 최고로 온유한 언어폭력이 사라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왕따 또한 여러 가지 말들의 상처 다 없는 세상,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것. 8절 말씀에도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리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물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꿈꾸죠. 이 세상, 이런 세상이 존재할까? 천국은 이런 곳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 땅에서도 작은 천국을 이루기 원합니다. 작은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찬송에 보면은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이어지기를 9절 말씀 그 답이 있어요.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 에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기 시작할 때 이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꿈꾸는 우리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바로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치지 않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거기 눈물도 없습니다. 의심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곡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쁨만 있고 찬양만 있고 거기에는 안전하죠. 왜 천국이 그렇게 안전한 장소가 됩니까? 왜 천국이 그렇게 아름다운 장소가 됩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천국인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런 천국 같은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부족하지만 내가 머문 그곳에 천국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한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때 천국 같은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작은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그 특권을 버렸죠. 하나님을 버릴 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의 차이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 집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이 지옥이죠. 우리 주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이시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 내게 두지 말지어니라 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역사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복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고 놀라서 부끄러워할 것이란다.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입을 막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자신의 악을 보면서 부끄러워할 것이란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삶과 자신 하나님을 조롱했던 시간,
하나님 함부로 여겼던 모든 시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여겼던 모든 시간들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 것이고,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다. 아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상반절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근데 뱀처럼 티끌이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떠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지 말아야 될 수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그렇게 그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누가 내줬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많이 내줬어요. 우리들이 좀 내어준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복되면서 하나님 그들 좀 낮추세요. 확실히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뿔을 높여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밟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다. 맞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 이제는 어디로 바뀌어져야 되겠습니까? 경외신앙으로. 바로 이런 당신으로 해서, 바로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무엇이냐로 경외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춰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두렵지요.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못 들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전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크심, 또한 당신이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읊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시간, 교만해서 살았던 시간을 하나씩 가르쳐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미가서의 말씀은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끝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뭘 그 다음을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귀한 말씀이 있죠. 18장 23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 죽는 거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 32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돌이켜. 주님 원하는 거 우리가 돌이키는 겁니다. 사는 걸 주님 원합니다. 그럴 때 아무리 돌이키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를 받아주셔야지 회개가 완성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을 구했어요. 근데 잘못을 받아줘야지만 내 잘못이 없어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구해도, 내가 아무리 돌이키고 내가 돌아가고 싶어도 하나님을 거부하시면은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 오늘 18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걸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시편의 말씀 86편 5절 말씀을 먼저 읽고 본문 말씀으로 가기 원합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5절 말씀에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믿으십니까? 우리 지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시 후하심이니라. 너무 좋아요. 주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의 인자는 후하십니다. 후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계속 주는 거예요. 후하게 주는 겁니다. 발장 끼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조금씩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후하게 용서해 주세요. 보혈의 피를 후하게 흘려보내 주세요. 보혈의 피를 넘치게 흘려보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합니다. 미가서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용서해 줄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Who is God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Who is God like you?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인애라는 건 헤세드를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셔서 하나님은 사랑 베푸시는 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 스스로가 더 영화스러우심을 느끼시는 것처럼 그냥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리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대씹고 대씹으면서 계속 우리 주님은 우리를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오면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다. 돌아오기만 돼요. 그래서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방해하는 거 주님께 못 돌아가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사탄이 내게 오는 것을 환영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믿음을 위해 나는 악마와 대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나는 사탄이 나에게 공격하는 것을 난 맞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이런 자신에게 이런 스스로의 다짐을 한답니다. 일단 사탄이 나를 좀 유혹하면 난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께 소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탄아, 어거스틴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좋다. 그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와 싸울 상대는 나 예수다. 지금으로 말하면 감당하겠느냐는 거예요. 나 예수 감당하겠느냐는 거예요. 영화에도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감당하겠냐고. 사랑하는 여러분을 사단이 공격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정을 건들겠다고? 너 나 예수하고 싸울 자신 있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앞서 싸우지 마시고 자꾸 내가 나서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앞장 세우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가정에 문제가 올 때 예수님과 싸워서 이길 자신 있느냐? 자신 없으면 물러가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령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모든 가난한 생을 물러갈지어다. 가정에 있는 모든 욕심을 떠나갈지어다. 내 삶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생을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나가 싸우면 우리는 이길 수 없죠. 어거스틴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상대해서 싸울 자신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기는 나에게 너가 나를 접근하려고 하느냐? 자신 있으면 와보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음을, 예수님 자신을 지키고 있음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그럴 때 저 문제가 있을 때 사단이 지금 예수님과 싸우려고 지금 접근하네? 자신 있느냐?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내세우고 예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뒤만 따라가겠습니다. 철저히 더 기도할 것이고 주님께 더 부르짖을 것이고 더 주님께 외칠 것이고 더 주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내 입을 넓게 열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 너무 축복하십니다. 우리 주님 오늘 약속합니다. 나는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그래서 그 기업의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남은 자는 오직 예수만 믿겠다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온 자, 그 남은 자를 말합니다. 그 남은 자, 그래도 그 남은 자가 완전한 삶을 살았나요? 여러분은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오직 나의 구원자라고 모셨지만 내 삶에 허물이 있죠. 그래서 남은 자, 시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가 모시면은 그 남은 자에게, 남은 자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모신 자도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의 허물은 무조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시작점에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자녀, 예수는 나의 구원자를 모시지 않는 자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복입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이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의 축복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남은 자에게 허물을 사유해 주신대요. 남은 자라고 해서 완전한 자는 아닙니다. 남은 자도 허물이 있죠. 그러나 그 남은 자의 허물은 주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절 말씀에도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남은 자들에게는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살다가도 좀 치우치고 넘어졌다면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다시 십자가로 가십시오. 그럼 주님이 약속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 내가 넘어져서 내가 혈기를 부렸으니까, 내가 좀 욕심을 부렸으니까, 내가 주님보다 좀 앞서서 주님 내가 또 앞섰습니다, 또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좀 발견하셨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때 비춰줬습니까? 그럼 엎드려서 회개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널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려다. 아멘. 코리텐품 여사는 이 미가서 7장 19절의 말씀 앞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낚시 금지. 사람들이 자꾸 낚시질 한다는 거예요. 다시 끄집어내고 낚시 금지. 하나님께서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려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시편 말씀에도 103편 12절과 14절도 동일한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믿으십니까? 아멘. 13절 말씀에 대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4절 말씀 우리 지금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들 마음의 중심에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거, 이 분이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이 분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내가 좀 기우뚱하려고 할 때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팡이로 나를 툭툭 깨워주실 것이고 지팡이로 나를 이렇게 세우실 때 그때 14절 말씀 원하건대 주의 지팡이로 나를 이끌다로 했던 것처럼 주님 이제 내가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원하시기만 하면 돼요. 주님의 자녀받기를 원하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님께서 완전히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벽을 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주밖에 나의 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좀 앞설 때 그때 원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계속 원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주님과 같이 함께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앞서는지 뒤처진도 모를 정도로 우리 양과 같이 우둔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달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가르쳐 주세요. 지팡이로 말씀으로 우리 깨우쳐질 때 그때 우리 겸손하게 깨어나면 되는 겁니다.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엎드려서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의 죄를 짓밟을 것이고 다시는 그 죄가 기억나지 못하도록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던져버릴 것이고 오늘 말씀으로는요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려다. 아멘. 그리고 20절 말씀에 주께서 옛적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려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보셨던 성실하게 야곱, 사기꾼 야곱을 승리자 이스라엘로 바꾸셨던 그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은 사기꾼 기질이 있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런 여러분 요소가 있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우리 주님은 사기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를 바꿔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헷세대 사랑을 더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헷세대 사랑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성실하심은,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 무궁합니다. 에레미야 예가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말씀 3장 21절 말씀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뭘 담아둬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에 담아둬야 될 것이 있단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영무궁하다는 말씀을 담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둬야 돼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그 말씀을, 아침마다 주의 성실이 새롭다는 그 말씀을 21절처럼 내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이것을 소망 삼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신을 보지 마시고 바로 소망을 주님께 둠으로써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다고.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마음에 두시고 그 말씀 소망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